사사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자, 12장 5절에서부터 7절. 사사기 12장 5절에서부터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앞서 요르단 강의 통로를 취하였더라. 또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곧 도망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르기를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이르기를 아니라 하면 그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십볼렛을 말해보라 하면 그가 그것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십볼렛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그들이 그를 붙잡아 요르단 강 통로에서 죽였더니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 중에서 42,000명이 거기서 쓰러졌더라.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런 뒤에 길앗 사람 입다가 죽어 길앗의 도시 중에 하나에 묻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도망자들을 잡다가 도망간 자들 잡으려다가 오히려 도망한 자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제 지역적으로 방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 여기 아주 직접적인 곳이 여기 사사기입니다. 같은 뜻의 단어 발음이 이 에브라임과 길앗이 달랐어요. 그 쉬볼렛이라고 길앗 사람들 발음한 그것이 이 에브라임 사람에게는 시볼렛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시냇물을 의미하는 그 단어였습니다. 그 앞에 요르단이 흐르고 있었잖아요. 요르단 강이. 자,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길을 질이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그래서 길마제, 이거를 질마제라고 이렇게 또 발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사투리 방언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 서울 사람들이 우리 별을 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기 경상도 분들 중에는 살이라고 합니다. 쌀 이거 발음 못하는 한국 사람들도 있어요. 선교사님, 이거 발음 못해서 살 하기도 합니다. 방언의 하나로 어떻게 이렇게 발음이 바뀌는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있고요. 여기 유대인들도 있었고 여러 나라 민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른 발음을 가지고 이제 입다가 사사로서 이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는 모습이 오늘 나와요. 그 전까지는 길앗 사람들의 그 재판관이고 이제 다스린 지도자였지만 이것으로 이 발음 하나 때문에 인생이 역전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위기를 역전하고 이 입다가 이제 길앗이 이게 다시금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 이 에브라임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았던 이 입다와 길앗이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방언으로 인해서 무려 42,000명이 쓰러지고 죽었다고 했어요. 에브라임이. 자, 왜 이렇게 심하게 길앗 사람인 입다와 이 길앗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인데도 이렇게 심하게 처단을 했는가? 우리 이것의 발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우리라 하더라. 자, 우리 며칠 전에 암몬 자손에게 승전하고 돌아온 이 입다였어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갑자기 입다에 와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 그래서 그를 추궁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 전리품을 다 가지고 너희들 다 챙겼냐? 이거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큰 놀라운 승리를 가져온 일에 이 입다가 얼마나 고생했고 그동안 열심히 싸웠습니까?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으면서 그에게 와서 그를 몰아세웠어요. 심지어 그와 그의 집도 불태우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자, 입다는 이렇게 위협을 받고
정말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2절과 3절에 나오죠.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이날 내게 올라와서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하더라. 자, 입다는 이전에 암몬 자손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올라와서 억지로 싸움을 걸 때 차분하게 그 진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는 진실에 대해서 차분하게 알려주셨어요.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 직전에 이미 에브라임을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원군으로 오지도 않고 길랏을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가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었지만 에브라임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입다가 길랏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더라. 길랏의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으니, 자, 그렇게 친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 길랏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로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들 중에서 도망친 자들이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 하반절을 보니까 이제 에브라임은 길랏을 자신들에게 속해 있었던 자들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는 누구의 자손이었을까요?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아주 친했죠. 옛날부터 친했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이제 므낫세의 할프 지파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함께 요르단의 동편에 남기로 했었어요. 이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오래전의 일이죠. 그래서 이미 그 므낫세 반지파가 길랏 그 지역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길랏 사람들이라 불리게 됐어요. 그러나 에브라임은 이 므낫세 반지파가 에브라임을 배신하고 요르단 동쪽으로 도망간 그런 도망자라고 그들은 말하면서 이제 싸움을 거는 겁니다. 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마치 암몬 자손들처럼 이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왜 입다와 이 길랏을 압박했을까요? 그들은 욕심과 욕망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입다와 길랏이 그 소유하게 된 그 부와 그 암몬 자손에서 뺏은 그 탈취물들 그리고 명예, 그 칭찬을 빼앗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욕이 얼마나 거짓말을 만들어냅니까? 정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속임수를 만들어냅니까? 속임수를 지어냅니까? 에브라임은 손도 안 대고 이제 코를 푸는 그런 아주 어리석고 어이없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었어요. 자, 요즘에 감이 많이 나오는데 감을 따먹으려고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감 떨어져라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게으른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욕이 커지면 이제 탐욕으로 바뀌고, 탐욕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에도 다른 사사에게 따진 일이 있었어요. 자, 그때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말이 그들의 욕망과 그 정욕을 불을 꺼주었어요. 쓸데없이 동족끼리 싸우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기드온은 지혜롭게 대처를 했어요. 자, 역시 사사인 입다는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아주 이성적으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의 반응이 그때와는 달라졌어요. 기드온 때는 물러났어요. 기드온을 더 이상 압박하지 않고 순순히 물러났지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은 작정하고
이 입다를 몰아붙였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입다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과 담판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4절 말씀 우리 상반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다 모였다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로 뭉쳤어요. 입다를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편임을 믿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진실, 바로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치실 것을 그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지혜의 말로 에브라임을 물러나게 하신 것처럼 이런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자,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에브라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사사기 12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앞서 요르단강의 통로를 취하였더라. 자, 이제 호기롭게 요르단강을 건넜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길르앗의 상상 이상의 강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배후에 그 강이 흐르는 가운데 배수의 진이라고 하잖아요. 배수의 진을 쳐야 할 정도로 그들은 몰리게 되었어요. 자, 그때 그들은 몰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도망가야 했습니다. 도망가서 그 요르단을 건너야 했어요. 그러나 입다는 이 모든 형국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이 전장의 모든 모습들을 다 알고 군대를 돌려서 그 요르단강의 통로를 탁 확보하게 됩니다. 신속하게 확보를 했어요. 자, 요르단강을 건너 도망하려던 에브라임은 보니까 벌써 길르앗 군대가 거기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굴 모습, 뭐 옷차림 비슷했을 것입니다. 자, 길르앗 사람들은 이제 무엇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분할까 고심을 했는데, 자, 이제 그들이 고유의 방언이 다르다는 거, 그들 각자의 방언이 다르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요르단 강의 물을 보고 시냇물의 그 발음이 다르구나 하면서 이제 그들을 시험하게 된 겁니다. 자, 그게 5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에 되어 있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곧 도망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르기를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이르기를 아니라 하면 그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쉿볼렛을 말해보라 하면 그가 그것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십볼렛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붙잡아 요르단 강 통로에서 죽였더니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 중에서 42,000명이 거기에 쓰러졌더라. 자, 우리 방언은 각 지역의 안에서 오랫동안 굳어진 어떤 사회상, 문화상을 드러냅니다. 그들 발음이 참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재미있잖아요. 특히 저 남도 쪽이 항상 재미가 있어요. 투박하지만 재미있는 그런 발음이 있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지역상의 다른 점이죠. 뭐 쉿볼렛과 십볼렛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정말 낼 줄은 길르앗이나 에브라임 사람 모두가 몰랐을 겁니다. 그들 간의 방언의 차이가 선악의 차이를 말한 것이 아니죠. 방언과 사투리의 차이는 지역의 다름과 생활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그냥 보여줄 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간의 그 차이를 방언의 차이로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차이로 보신 겁니다. 에브라임과 길르앗의 그 싸움이 일어난 그 연유가 바로 영적인 부분에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번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길르앗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제 이방신을 제거한 뒤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입다였어요. 그러나 에브라임은 예전에 그 아비멜렉이란 사람이 이제 세워진 그때를
있지 않았어요. 그때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빌멜렉이 사람들이 세워진 그 지도자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 가족들이 다 망하고, 그 세겜 사람들도 망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동족끼리 벌어진 이번 내전의 연유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도자를 따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지도자를 따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의 시작에서 에브라임이 더 많은 병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길앗 병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체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무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군량미도 비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에브라임이 얼마나 기세등등했을까요? 그리고 사기가 충천해서 그들은 요르단강을 신나게 건넜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부흥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 그들은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함께 제대로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입다와 길앗의 이런 놀라운 승리가, 암몬 장수를 이기는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경간함, 그들의 불의함, 그들의 불신이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결국 그들의 정욕이 일어나도록 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또다시 우상 숭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달렸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일시에 무너뜨리셨고 그들이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쓰러뜨리셨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길앗의 대장 이 대장인 입다는 이스라엘의 대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대장. 자, 12장 7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아멘. 이전까지 요르단 동편에서 재판을 했던 입다가, 이 길앗 사람들에게만 재판했던 입다가 에브라임에게 승리를 거둔 뒤에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가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권위와 권력을 지키십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을 돌봐주십니다. 이 간단하고 확실한 방식, 이 질서에 반항하고 대항하는 무리를 주님은 에브라임과 같이 다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고 진리조차도 거부하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한 영들이 그들 안에서 활개치도록 그들의 삶에서 영향력을 마음껏 행사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셔요. 나아가서 그들의 결말이 멸망으로 향하도록 또 그들의 한 모든 일이 헛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는 또 우리 신약의 말씀들, 서신의 말씀들 기억해야 됩니다. 탐욕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누르고 흔드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탐욕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적인 질서를 벗어날 때, 그 원칙에서 벗어날 때 탐욕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으로 원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 원하시는 그런 마음 이상의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그게 탐욕입니다. 그것은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그 행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행복 적어요. 그 행복 별거 아니에요. 더 필요해요. 저는 더 많이 필요해요. 더 좋은 걸. 이렇게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나 스스로를 찌르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찔러서요, 꿰뚫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탐욕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행복의 기본 원리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가정에게 주신 것,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굴복하고 그 말씀에 굴복해서 따라갔을 때 우리는 입다와 길라과 같이 놀라운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또 이 마귀가 또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 보세요. 또 우리 육신에게 주는 그 유혹들 보십시오. 우리 어린이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교육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육들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보내지만 학교의 것들이 다 진리라고 우리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배운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원리냐, 질서이냐, 우리는 분명히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거기서 우리는 바른 주님이 주신 원리들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권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아버지, 또 교회 저희 목사,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권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할 때 그들이 정말 기도 중에 또 여러 가지를 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보면서 결론 내린 것이고, 또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자녀들 또 아내들 다 보면서 내리는 결론들이에요. 그리고 결정입니다. 기도하면서 내린 결정들에 또 같이 따라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참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쫓기고 조급해지고 도망하는 자처럼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신 오늘 말씀에 굴복하고 결단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